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지희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예요. 이 김지희 씨는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사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발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신발이 필요하냐? 신발이 작아서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어떤 신발을 사려고 하느냐? 이러이러한 신발을 사려고 합니다. 다른 신발을 알아보았느냐? 이렇게 대답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더 알아보아라. 열심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신발을 그림을 그려보아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내가 왜 이 그림까지 그려야 되나? 다른 아이들은 신발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유독 그렇게 특별하게 그림까지 그리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림 그리기가 싫어져가지고 포기하고 말았대요.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는 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 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열심히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리고는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것을 사주셨대요. 이렇게 그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꼭 필요한 물건만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건을 살 때에는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물건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습관 덕분에 그런 그 일을 할 때에도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좋은 습관을 갖게 해준 그 아버지를 인생의 스승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훈련이나 이 교육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몸에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에 커다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필요한 의식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몸을 위하여 음식과 의복이 있는 것이다.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음식이나 의복이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음식이나 의복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염려하게 되면 오히려 몸만 아니라 마음에도 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 보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관찰하라 그런 뜻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새들은 어떻게 살까? 농사도 짓지 않고 또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해답을 주고 계시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대.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 새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길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까마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는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찮은 새나 그 까마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길러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새들보다 귀하시죠? 까마귀보다도 귀하시죠? 아멘. 그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러주시는데 그것들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새보다 낫고 까마귀보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지 아니하실까 먹여주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새들보다 못하다, 까마귀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면 염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염려함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염려해도 괜찮겠죠. 근데 염려함으로 어떠한 일들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염려는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여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장의 키예요. 우리 몸의 키를 의미하는 거죠. 키가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하면 키를 좀 더 크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를 크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크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나요? 안 커지죠? 자,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키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더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염려함으로 연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염려하다 보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불순종은 결국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순종은 이 불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서 하는 것이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그 백합화는 자랄 수가 있는가? 물 주는 사람도 없고 거름을 주는 사람도 없고 가꾸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그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있고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꽃이 예쁘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꽃이 어떻게 저렇게 피고 자랄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얼마나 그 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꽃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정도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람들이 땔감으로 쓰는 그 들에 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길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들풀도 입혀주시는데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나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해만 끼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손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사실을 꼭 믿고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뭐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거죠. 여전히 그냥 여러 가지 환경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작은 믿음인가요? 큰 믿음인가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큰 믿음을 갖는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특징이 있는데 염려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만 받는 것이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책망을 받을 뿐이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 크신 아버지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로 꼭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찬송가 20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책인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바치게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성장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랑하며 살게 되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조그만 일에도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삶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 천국에 먼저 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몰라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알아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염려 보따리를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때 가서 후회한들 되는 데지래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맡기라고요? 염려를 맡기래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생기죠.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염려가 생기거든 그 염려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으로 맡길 수가 있죠? 기도로 맡길 수가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저에게 염려가 생겼습니다.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염려 보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아 주관해 주세요. 맡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로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맡기라고 했는데도 안 맡기면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네. 목욕탕에 가면은 귀중품은 다 이 목욕탕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 그러죠. 네,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중품이 있으면 주인한테 맡겨야지. 맡기지 않았다가 잃어버리면 그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겨야 되는 거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로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로 맡겨야 될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불평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만 안 도와주십니까? 옆에 사람은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도와주시고 차별합니까? 막 이러면서 불평 원망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불평 원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녀석이 나를 아버지로 믿고 있구나. 그 믿음만 보여드려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안 보여드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죠. 육적으로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도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이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냥 이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것은 아직 꿈도 꾸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가치관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며 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구하고 몸으로도 구하라는 거죠. 입으로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몸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위해서 입으로도 구하고 몸으로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도 구하고 몸으로도 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역시 이것도 입으로도 구하고 몸으로도 구하는 거죠. 입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4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생활 가운데 생각이 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